네. 온유함으로 받으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심 없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결코 우리들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시험은 결국 나의 욕심 때문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곧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람에게는 신기한 게 귀는 2개인데 입은 몇 개예요? 입은 몇 개예요? 입이 몇 개인지 모르요? 입이 몇 개요?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귀는 2개거든요. 귀는 2개인데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네? 네, 열려 있어요. 입은 닫혔어요,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 입은 닫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닫혀 있다기보다는 듣기는 뭘 하겠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내뱉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라. 듣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듣는 것은 어디 가든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에는 하여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뭐 하여간 주저없이 거침없이 그냥 마음껏 들어라. 그런데 이 귀가 양쪽이가 있어요.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열으라는 얘기예요.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우리가 이 말을 참지 못해가지고 욱 하는 마음에 참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참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의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 원치 않는 시험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고 부유함을 원했고, 아무쪼록 그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피나는 노력을 해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나반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하여튼 20년 넘는 세월을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요.
엄청나게. 그가 말년에 회고하는 말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 그런 연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세월을 다 참고 견디고 극복했어요. 20여 년 넘는 세월을 피나는 고생 끝에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소원했던 그 물질이 말이에요. 그 풍성한 삶 말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고생해서 거부가 됐어요.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도망갔던 그가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됐다니까요. 의기양양 정말 자신만만하게 형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도 얻었고 또 가족도 식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종들도 많고요. 짐승들도 말할 것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혼자 홀로 단신 도망쳐 갔던 그 야곱이 20여 년 지나서 돌아오는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네요.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할 나위 없다, 이제 됐다 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형님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형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일이에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형님이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형님의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도망쳐 가버렸지만, 그래도 혈육이고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인데 어쩌겠냐,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돈으로, 물질로 전부 다 보상해 주면 그만이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형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야. 자기를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축복을 다 가로채 도망가 버린 그 동생을 죽이려고 20여 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가족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재물을 다 앞으로 보내고 짐승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물질도 자식도 가족도 뭣도 다 필요한 것이지, 건강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400여 명의 군대를 자기의 집안에서 기르는 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건 꼼짝없이 죽었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쓸데없구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모으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물질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누려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다 필요 없구나, 다 부질없구나 하고는 다 먼저 떠나보내버립니다. 다 보내버려. 그리고 당신만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쩌랍니까?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나를 놔주지 아니하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통에 환도뼈를 쳐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절었다, 절름발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 소원을 성취하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그 형님과의 그 갈등, 형님의 그 원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질 공세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해보기도 하려고 했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형님의 집을 가니까 금방 전까지만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더니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모든 무장을 풀고 그 아우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진하게 뜨겁게 그 동생 야곱을 맞이해 주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뜻밖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이뤘다니까요. 많은 가족들이 생겼다고요.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는 돈이면 될 줄 알았고 물질이면 될 줄 알았고 자기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면은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그랬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맞이하는데 이야 얼마나 뜨겁게 포옹을 하고 눈물바람을 하는지. 야곱이 오직으면 자기 형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에? 그죠? 형님을 뵈니까 참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이 감정이 복받쳐 올렸으면 형님을 배우니까 꼭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형님의 마음을 금방까지 4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의 마음이 삽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것은 오직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해방을 시켜줘요. 430년 지긋지긋한 세월이에요. 종살이였어요. 완전히 노예, 짐승처럼 날이면 날마다 땅을 파며 살아야 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해방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36년 우리가 일제 압박 속에 있을 때 해방받았을 때 엄청났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러던 중에 해방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했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끼니가 없습니다. 집이 있기럽니까? 옷이 있기럽니까? 밥이 있기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 광야. 거기에서 40년을 사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건 정말 아니죠. 오히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오히려 낫다 그래요. 그때는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고통은 당했고 괴로움은 있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먹고 사는 것만큼은 지장 없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리고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모세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큰 기대를 걸고 해방되어 나왔는데 정작 그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망 불평이 나와요. 바로 혈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참지 못하는 욱하는 마음. 세상에 자기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 다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데려 나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430년 동안 억압되어 있는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때는 그만한 뜻이 있고 그만한 계획이 있어서일 텐데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입만 열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 막 불만이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 못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 불만하지 않았던, 원망하지 않았던, 화내지 않았던, 그냥 순간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 40년 생활하던 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조금 힘들어도 참고 조금 힘들어도 인내했었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막 이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화를 막 퍼부은 사람. 모세가 무슨 죄요? 모세가 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했는데 결국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야단을 한다니까요. 틈만 나면 막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대들고 막 죽이려 하고.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참지 못한 욱하는 마음에 성내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 하는 동안 다 죽어버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내뱉는 말, 주담지 못하는 그 말 때문에 평생을 그 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말에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 한마디 내뱉어가지고 주담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한번 내 입에서 떠나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듣기는 진짜로 잘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참 하여튼 듣는 일. 우리가 듣는 것도 어떤 말을 듣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 맨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정말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내 귀만 더럽혀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를 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할 일 없이 온 게 아니라,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오셔서 아멘 아멘 하고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아멘 아멘.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한다면 되겠느냐 말이야. 정말로 내 가슴에 아로새기는 말씀, 비수처럼 꽂혀지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죽음을 눈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뜻을 내비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위기일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도예요.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지위와 명예가 많고 가진 것이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기 기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게 되면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가슴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막 확신이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뭔 일이고 간에 부딪혀서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거,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절대로 성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도 하여튼 살다 보면은 성질머리 때문에 베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용서 70번씩 7번 하라잖아요. 30판만 한 게 아니라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언제까지라도 성내지 마라. 어떤 사람이 화가였는가 봐요. 자기가 평생에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이제 처음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화랑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절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 화랑에.
몇 시까지 오면 참 좋겠다. 자기가 평생 그렸던 그림을 이제 처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처럼 화랑을 빌려가지고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와 하면서 그 전시회를 기대를 하고 모였습니다. 대개 이제 화랑에 모이면 이 작가가, 화가가 하나하나 그림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친구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우리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잠깐 이 지하에서 차 한 잔씩 나누자 그래요. 좋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회포도 풀고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사무실로 갑니다. 차를 나눠요. 그리고 있는데 그 화가 친구가 잠깐 10분만 아무 말 하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불을 딱 꺼버립니다. 암흑이 돼버렸어요. 깜깜합니다. 그 친구가 10분 동안만 그냥 이렇게 있자고 그래요.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10분을 기다립니다. 10분이 다 됐어요.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화가에게 여봐 이봐 친구,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10분이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깜깜한 데서 눈을 감고 10분을 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구동성으로 막 야가단을 해요. 실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평생을 그려서 나 생전 처음 화랑이라는 곳에 내 그림을 걸어 놓았는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 오만 것을 다 보고 살아왔던 너희들이 그 오염된 눈으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오염된 그 눈으로는 내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희들의 눈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조금 눈을 청소하게 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화랑에서 그림을 감상을 하게 했다 그래요. 오염된 눈으로는 무엇을 봐도 옳게 볼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눈을 잠시라도 씻어내서 이제 깨끗한 눈으로 바꿔져야 바로 올바르게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염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 가지고는요, 누가 설교를 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밭이 좋아야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돼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엉겅퀴 밭에 뿌려지는 거, 이것들은 똑같은 씨지만 그건 나오다가 그냥 말라 삐뚤어 죽어버려요. 새들이 왔죠, 먹어버리고 안 난다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씨인데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결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불편스러우면
아무리 강단에서 별별 말씀을 해도 아멘이 되지 않아요. 원망 들을 일이 없어야 되고 원망할 일이 없어야 되고 그냥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아멘 아멘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하늘의 해처럼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를 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하늘의 해처럼 빛이 났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설교를 못마땅히 여겨요. 그 설교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 스데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를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마음의 밭이 어쩌느냐고 말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하늘의 해처럼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음에 악한 생각, 좋지 않는 생각, 나쁜 생각 그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쳐 죽여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마음의 밭이 어지럽혀져 있고 내 마음의 밭이 엉겅퀴 돌짝밭 길가같이 탁탁해서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내 마음의 문이 탁 닫혀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내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하지 마시고 매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